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종종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커버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이 성경 커버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거의 한 열의 9 이상은 인조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조가죽의 특징이 뭐냐면 쓰다 보면은 이 표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물처럼 바스라지고 떨어져서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인조가죽의 특징인 거죠. 수명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두고 쓰시잖아요. 특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공과 시간 그리고 정성 그리고 수많은 가치들을 부여해서 쓰고 있는데 이 표면이 그렇게 돼버리면 보기 흉하게 되어서 종종 이 커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번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금액적인 그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는 분과 이제 작업자 간에 금액적인 괴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인조가죽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뭐 몇만 원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표지를 천연가죽으로 교체하는 그 작업이 그 이제 새로 사는 것의 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만한 이제 금액과 이제 비용, 뭐 시간을 들여서 내가 교체할 만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네. 물론 가죽 공예를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렵지만, 가죽 공예를 어느 정도 하고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금방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별도로 how to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간단한 설명 정도만 해드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경 커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것은 안쪽에 있는 책을 뜯어낸 상황입니다. 뜯어내기 전에 이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이 붙어 있는 상태로 줄자로 이 사이즈들을 전부 다 잽니다. 이렇게 둘레로도 재고 높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본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퍼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까지 해서 이게 몸통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이 사이즈는 이 성경이 각각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줄자로 재서 나온 사이즈를 도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퍼가 들어가는 옆판 쪽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줄자로 재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수치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줄자로 쭉쭉 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얹어 박는 방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대비 이쪽에 바느질이 될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 옆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갔잖아요. 바느질 라인만큼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도안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죽을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안감을 대거나 그러면 안감을 댈 수는 있지만 굳이 되진 않았고요. 조금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전체 접착을 하는 부직포를 대어서 조금 더 힘을 잡아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이 겉에 있는 가죽이 너무 힘이 없는 편이라서 전체 접착하는 부직포를 부착을 해서 조금 더 힘을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엣지코트나 이런 것들은 선택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엣지코트 하실 분은 엣지코트 하시고 아니면 토코널 처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쪽 옆판에는 지퍼를 달아야겠죠. 지퍼를 안쪽에 달고 바느질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판과 이 지퍼가 완성되어 있는 판이 되어 있을 건데 이것과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옆판이 붙는 위치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구멍을 한번 뚫어서 작업을 먼저 했었고요. 이 뚫린 구멍대로 이 옆판의 개수, 이제 구멍 개수를 맞추어서 뚫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판에 뚫어 놓은 대로 붙여 놓고 한번 더 뚫어서 이제 해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 몸통판에 먼저 구멍을 뚫어 놓고
이 옆판을 본딩해서 붙여서 한 번 더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특히나 이 곡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곡선이 돌아가는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 가죽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없애주셔야 조금 더 곡선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느질해서 완성을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커버가 완성이 될 건데, 그 커버 상태로 놔두고 이 원래 성경에서 이 책을 조심조심 뜯어내는 거죠. 이것도 조심조심 뜯어내서 그대로 이 새로 만든 천연가죽 커버에다가 본딩으로 고정을 시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사이즈만 컸지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방식이고요. 생각보다 내가 가죽공예를 이렇게 할 수 있음으로써 베풀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어떤 누군가한테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래된 성경을 내가 조금 시간을 들이고 내 손재주를 발휘해서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를 따로 믿는 게 아니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리폼을 하는 것을 하면은 이제 쭉 영상을 찍을 텐데 그렇진 못했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뭔가 이제 작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원투나인 시리즈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